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 보이는 대로 첫째, 둘째 주일 불을 밝혔습니다. 소망과 인내의 촛불을 밝혔고, 셋째 주에는 사랑, 넷째 주에는 기쁨의 촛불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정말 힘겨운 고난을 겪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신앙생활 내려나?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야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서부터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참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레위기가 어려웠듯이 신약에서 가장 구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누가 언제 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엉뚱한 이야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매 순간 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의 일부가 이제 신앙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안 이 히브리 기자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 이렇게 해라 하는 성경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신앙적인 실망에 직면해서 신앙을 멈추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대충 우리가 언제쯤 썼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D 64, 5년 전에 기록되어졌다, 70년 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누가 기록했느냐, 신학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든 바울이 썼든 누가 썼든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려고, 신앙 안에서 다시 견고히 서라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서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런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면 권면할 때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잘할 수 있는 길이야, 좀 참아,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 함께 있으면 문제가 많은 것이, 이런 조언을 한다든지 권면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의 핵심들은, 히브리서의 핵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 회복하고 열정이 회복되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면이나 조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여타 종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만든 신이나 형상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저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북돋아 일으키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로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적용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음이라. 사람이 나를 보고는 산 자가 없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었고 백성들은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 구약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엔카르나시온.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나누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이게 신약에서의 삶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그것은
정말 훨씬 좋은 것을 버리고 값싸고 보잘것없는 것을 취하는 행위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다이아몬드보다 공원에 있는 돌 하나가 더 귀하고 좋다고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돌 주우러 가는 그런 행위와 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지요. 사실 그들이 깨닫기 원해서,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전에 좋다고 여겨지던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가시겠습니까? 다른 것에 지금 한눈을 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인 건 내가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듯한데 자기 개인의 문제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얽히게 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서 믿음을 내동댕이 치고 처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얘기니까 쉽게 내 일이 되면 그 삶의 상황과 문제에 억눌려서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든지 벌러덩 넘어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는 바울 사역 초기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정도면 바울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데마가 결국 사도 바울 사역, 선교 사역의 말년에 가면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떠났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 마지막 부분에 쓰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기록해요. 초기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 데마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기간에,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결국 바울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난 이유가 뭔가? 세상이 좋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바울과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도 하고 보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음이 있어야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예배하는 시간 생활을 멈춥니다. 신앙생활을 멈춰버려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냐?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놓는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유혹과 그 시험들을 이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게 중요해요. 프로에바든 땐타션이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주변의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해석하고 적응하고 반응을 보여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요. 그래야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들은 결코 예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의도에서 예수로 시작하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만유라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에레데로, 상속자라는 이 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상속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리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명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3장 6절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다시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소유권을 갖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 공동 소유자라는 얘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법적으로 이민자의 삶을 사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갖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우주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고 인정을 하면요, 지금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는 것이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를 소유한 자다, 난 이 우주의 공동 소유자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창조주이시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의 성경에는 메디오 데 엘 이소 엘 우니베르소,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더 명확하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우주의 궁극적인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그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가치,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 예수다. 그러니 너희의 삶의 가치는 예수에게 있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환경과 그 문제들로 인해서 가치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더 크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붙든다는 말, 소스티에네,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체 연결해서 다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서 나는 새로운 내 가치를 찾을 거야, 그거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요. 놓지 말고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기쁨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넓게 더 깊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거든요.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사로 인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 죄를 정결케 한다는 개념은 레위기의 속죄 제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럼 예수님 뭐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셔서 뭐 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 아보가도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 빠진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광채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대로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할 때에는 그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당신 예수님을 닮고 있군요, 당신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아무리 힘겨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참으며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그 탁월함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3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있죠. 오늘 본문 옆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시고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깊이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가는데도 넘어지기 쉬워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 본질이시고 온전케 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성취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달름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의 삶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마음에 새기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헌신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